사람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존재 유무를 판단합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은 것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저 멀리 공이 날아오는 것을 본다면 보는 순간 그 공의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동작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 것을 통해 존재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른손을 폈을 때 오른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보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당연한 말이죠. 보여서 안 보이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해서 존재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육신에 놓여진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봄으로써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그 안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고 소망하고 그 꿈을 꾸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믿게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죽어진 영혼을 살리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깨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보고 우리의 육신은 보는 것을 통해 판단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만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사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예배 공간 속에서는 어느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셔요.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오늘 예배 숫자에 한 명 더 더할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숫자에 계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지요. 성도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믿음 속에서 영적인 세계, 진리의 세계와 연결되어 영적인 세계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2명, 3명 이상 되니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 것이죠.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곳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찬양팀의 찬양 소리에 찬양대의 우렁찬 소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영적 세계의 실상이고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아서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영적인 세계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역사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뚜렷한 현실만큼 영적인 세계 저 천상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과 12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라 하더라.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천군 천사 24장로 네 생물 그 천국에 존재하는 그곳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역사가 예배 역사가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인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요.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도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이 오늘날도 살아 있어서 죽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저 천국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지금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는 것은 육신의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아무것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고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육적인 세계,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내가 현실로 인지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먹고 살아가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 속에 살면서도 그걸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는 육신의 눈을 기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사유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보여지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광활하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머무는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때 엄청난 대군이 성을 둘러쌌기 때문에 그 성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은 목숨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소식을 전할 방도도 없습니다. 거기서 굶어 죽든 성을 부수고 들어와서 마을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든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특별히 눈을 여게 하심으로 보여지지 않았던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데 온 산을 가득 채운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육적인 눈으로만 그 현실을 바라보니 두려웠습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이제 내가 엘리사 때문에 죽게 생겼구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으니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으랴. 그때 엘리사가 이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게하시에게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서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끝난 인생이고 망가진 인생인데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여 영적인 은혜가 열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니까 그 찰나의 순간 하나님의 군대가 이 엘리사와 게하시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죠. 아,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며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지켜주시니 이제 살았구나 안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미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고 천군 천사가 진치고 있음에도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엄청난 오류에 휩싸여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에 두려워하고 호들갑을 떨게 되죠. 성도가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면 이렇게 호들갑 떠는 인생 됩니다. 다 죽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계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를 비추고 나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니까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오류고 얼마나 큰 시간 낭비고 얼마나 큰 감정의 낭비입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주님의 영광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추석 연휴에 너무나 많이 전을 붙이다 보니까 이게 십자가구나 뭐 그런 생각으로 버티다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예배 끝나고 장거리 운전할 거 생각하니까 예배 시간만이라도 조금 쉬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오늘 우리의 육적인 삶, 이 차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또한 사탄 마귀도 성도들을 시험하고 어려움을 주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하나님도 인지하지 못하고 마귀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기에 세상 속에 힘겨워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마귀가 간계와 괴계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끌려가니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신앙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해도 실제 눈으로 마귀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니, 누군가의 말과 주어진 환경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임에도 내 눈으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 마귀의 실제를 인정하지 못함으로 그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영적 차원에서 일어난 일들로 통해 내 삶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와 은혜를 공급받을 때,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고 기도로 싸워 이길 때 내 삶의 이 어려운 영적인 공격이 사라지고 삶의 안정이 옴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방비 없이 이렇게 저렇게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 세상은 육적인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 속에 놓여진 영적 전쟁터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강하게 이루어 가시고, 마귀는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께 대적하여 지금도 주의 나라를 회방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회방하고 불신자들을 어떻게든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역사하고 있지요.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일들, 육신의 일로 보면 말만 잘하고 밥 좀 사주면 올 것 같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마귀가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교회 와도 말씀 못 듣게 막으면 끝이죠. 교회 와서 호기심을 가지고 몇 번 주일 생활 하다가도 또 마귀가 캐내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적인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그가 교회에 와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그것들이 현실 세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육신에 대한 삶을 목적으로 살지도 않고, 또 육적인 존재들을 대적자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핍박하거나 어려움을 줘도 그 사람이 우리의 대적자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못하면 마귀를 대적으로 여기지도 않으니 싸울 리도 없고, 싸우지 못하니 필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세계를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므로 죽어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타락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 성도는 타락하게 됩니다. 내가 눈에 보고 내가 만지고 경험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착각할 때부터 마귀에게 휩싸여서 세상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수많은 일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시간 낭비하고 헤매다가 그 인생이 어려운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며 사는 생각이에요.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고 내일을 살고 내 직장 생활, 사람 관계, 나의 미래에 관한 것들, 나의 가족, 나의 자녀에 관한 것들, 이 수많은 이 세상 속에 걸친 일들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어둠의 권세, 이 세력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않고 뒤로 물러다 놓고 사는 생활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성경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필패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신앙의 기반이 되는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서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생각 속에 살아가면 그 삶 속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고 그 인생의 끝은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기반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어느 쪽에 선택지를 두고 살아가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 일이 먼저고, 세상 성공이 먼저고, 일단 세상 일부터 다져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언가 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먼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드는 인생은 영의 생각을 따라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영광에 발목이 잡히게 돼 있어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마음이 혼미해지고 미혹받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이 그에게는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 그것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오늘 보니까 준비하지 못한 그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의 인생의 집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지금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보이는 세계,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전부라 여기며 살아가면 그 인생의 집은 어느 날 무너지고 그의 인생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보이는 것, 거기에 인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꿈꾸는 사람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사람들과의 친교와 모임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간 또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인생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영의 생각이고 그 사람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그 나라와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적인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정점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얻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면 모든 메시지가 다 천국으로 귀결됩니다. 가룟 유다는 이 땅에서 자신의 나라가 독립하기를 바랬어요. 유대인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고 예수님도 여기에 힘을 더하실 거라 믿었고 다윗의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니까 가룟 유다가 답답하고 화가 나죠. 아니, 현실을 부정하는 이 가르침은 무엇인가? 오늘 먹고 살아가고 중요한 인생의 나날,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행복보다 중요한 그런 가치가 어디 있겠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룟 유다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보여지는 현실이 전부라 여기며 이 땅에 행복해야 된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지금 박해를 받을지라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유익하고 설령 죄를 짓는 팔을 끊어내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유익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 그곳에 머무는 것이 인생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가룟 유다가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 중에서도 아직도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은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1년 내내 천국 설교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천국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평생 잘 살면 된다는 것이 신앙의 끝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신앙이 접목돼서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자리 잡지 않는다면, 보이는 그 영원한 이 세계가 아니라 영원토록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꿈꾸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목적이 천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지를 못했어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자꾸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가르치니까 그들은 왜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가? 눈에 보이고 사유하고 판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많은데,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표적입니다. 이 땅에서 병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제들 해결되는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표적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너에게 표적을 행하지 않겠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저 영생을 누리는 것이니 너희는 어찌 표적만 따르느냐. 오히려 그래서 표적을 행하지 않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 영생을 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차지한다는 것은 이제 천국을 소망하고 꿈꾸고 갈망하여 천국을 향해 진격하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과 같고, 이것은 적극적인 소망, 이 천국을 향한 실제적인 신앙의 행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신앙은 거기에서 주저앉게 돼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 찾아와서 유혹하면 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을 때 이 세상의 영광에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이 와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내 인생이 끝나갈 위기가 오면 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배반하게 돼 있고 복음을 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수많은 배도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그저 교회 와서 육신의 생각에 가득 차서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했던 자들은 이 천국에 대한 믿음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결국은 그 집이 무너짐과 같이 믿음이 파손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확신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것 보니까 오늘 또 회개하고 시작을 해야겠네요. 우리 주님이 속죄의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깨닫는 순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 마귀에게 휘둘리다가 끝납니다. 마귀가 보여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영광이 있는데,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을 꿈꾸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릴 수 있고 보이지 않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 내 재물을 드릴 수 있으며 나의 헌신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재물도 내어드릴 수 없고 아깝고 내 시간도 내어드릴 수 없고 아깝고 나의 인생의 미래와 비전과 생명은 택도 없는 일이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을 기반으로 우리의 신앙이 확장되어져 가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목사님 천국이 있겠지요? 그때 목사님이 저도 가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친밀하시니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한 거예요. 이분도 솔직히 얘기하고 죽는 마당에 불안하니까 목사님, 우리 함께 했던 목사님께 쭉 여쭤보니까 목사님도 이분을 진심으로 아끼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두 분 다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마지막 죽기 직전에 천국이 있는 것일까 하고 죽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아니 천국에 있는 걸 못 믿는 사람이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얘기만 하다가 이 땅에서 천국 가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천국을 못 믿는다는 건 결국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증언의 말씀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약속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기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확실히 말하지만 천국은 있다. 만약 없었다면 내가 너희한테 말했을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내가 마련한 저 천국의 거처에 너희를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사탄의 시험이 올지라도 사랑하는 제자들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겨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어라. 내가 그 영생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순교했고,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으면서도 율법과 회당 중심주의인 유대 사회에서 그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 공동체에 와서 함께 떡을 떼며 로마 정권으로부터 무도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킨 이유가 이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고, 이 선진들은 이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기에 끝까지 믿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휴지 조각과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에 이를 수 없다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어요. 죽으신 것도 속죄받아 의로워져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고, 부활하신 것도 이 육신에 매여있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먼저 부활하신 건데, 그 천국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요,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니 또는 하늘로부터 오시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어미의 품 안에서 태어난 이 땅에 속한 존재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저 천국에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므로 천국을 경험하고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그 증언이야말로 참되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천국에서 직접 오셔서 천국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 천국을 믿지 못한다면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곧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주여,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되 저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기도여야 합니다. 직장의 문제보다도, 가정의 문제보다도, 다른 건강의 문제보다도 내 믿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쓸모없고 마귀에 대한 이야기도 쓸모가 없지요.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라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무엇이며, 이곳에서 우리가 피곤을 무릅쓰고 함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영원하며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가 지금도 살아 존재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꿈꾸며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꿈꾸는 만큼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천국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 생명의 기한이 끝나는 날 내가 눈을 떴을 때 천국에 있을 것이라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고, 또한 믿음이 있는 만큼 무엇이 따라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죠. 서울대 갈 것을 믿습니까? 아멘.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한테 은강아 하버드대 가야지. 네, 하버드대 가겠습니다. 은강아 예일대 가야지. 아빠 예일대 갈게요. 우리는 이런 대화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아이가 믿고 내가 믿어도 공부 안 하고 준비 안 하면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천국 간다고 우긴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천국 갈 준비, 믿음의 준비 잘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어떠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저 천성 향하여 걸어가는 자에게 천국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천국 바라보면 신앙인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 땅에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한 채 없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신 거죠. 이 땅에서 내 집 없어도 천국 가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내 거처가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위로가 돼야죠. 집 없을 때는 주변에 집 없는 사람 보면서 위로받지 마시고, 아유, 어떤 사람은 자꾸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소말리아나 저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서 내가 저들보단 낫지.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저 천국에 나를 위해 예비된 내 집이 있어. 내가 언제라도 죽으면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 땅에서는 내가 자랑할 만한 부와 명예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신실하신 주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그 날들에 대해서 계수하사 내가 수고한 눈물과 땀방울을 저곳에서 주님이 갚아주시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돼야 담대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목사 사역하면서 이사신방 갈 때 고급 아파트에 들어간 적이 몇 번 있어요. 갈 때부터 심상치 않아요. 가서 경비원한테 자기 신상 다 적고 카드 받고 그 위에서 또 허락을 해주면 들어가고 복잡해요. 갔더니 또 고급스러운 것으로 쫙 돼 있어요. 저는 집 한 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제가 축복해주러 거기에 가면,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돈 많은 사람 집에 돈 없는 사람이 가서 축복을 해주고 온다니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가면서도 마음이 기쁠 수가 없잖아요. 난 집도 없는데. 그러나 제 마음이 그렇지 않았어요. 가서 하나님 복음 말씀 전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갔다 와서도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게 예비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 땅에서 주의 일 하다가 천국 가면 주님이 베푸실 영화로운 그날을 믿음으로 마음이 위축되거나 기죽거나 배가 아프다거나 언제 내가 교회 부흥해가지고 큰 집에 살까 이런 생각한다거나 목회가 힘들구나 이런 생각하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성도가 누리는 자유가 그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그럴 수 있어요. 돈이 많아서 집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천국 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가난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부자가 돼서 마음껏 누리다가 천국 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어떻게 위로가 좀 되십니까? 어떻게 좀 위로가 되셔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는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을 기뻐하며 위로가 됩니까? 아멘. 또 부자들은 이 말 들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부자가 된 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냐고 말씀하셨냐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여 돈의 미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00억이 주어졌어요. 당장 비행기 타고 세계여행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먼 나라 가서 상어알도 좀 먹어보고 비싸다고 진기한 것들 하루에 그리고 500만 원 이상한 고가의 호텔에 가서 멋지게 하루를 보내고 돈 많으니까 마음껏 누리고 이 땅이 천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돈 많은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아버린다 이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부자는 다 지옥 가나요? 이러겠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고 이 돈을 사랑하던 자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을 통해 거듭나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적인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이 재산 다 팔고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니라. 재물을 넘어서는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고 그만큼 마귀의 시험이 많아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저축해 놓은 것보다 대출금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복과 생명을 받고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것을 주길 원하시지만 혹이라도 하나님의 특정한 뜻에 따라 여러분 연단시켜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가난한 삶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별로 설득이 안 되시나 봐요. 저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천국의 상속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땅에 가진 것 없어도 이 잠깐 후면 이 삶은 끝이 납니다. 확신하건대 100년 안에 우리는 이곳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삶을 살겠죠.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천국에 가서 그 유업을 받을 것이기에 우리가 그 생각하면서 엄청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서 21절 보니까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준이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벽면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길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새 예루살렘 성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네? 임기순 권사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 것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의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이 영원한 생명책에 이름을 넣은 사람만이 이 영광스러운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그 정금, 맑은 유리 같은 정금길을 거닐며, 여기서는 보석이라 표현했지만 보석보다 더 존귀한 거겠죠.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 보석들로 표현할 만한 그 아름다운 영광이 가득한 그곳,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 소유도 소유 아니겠습니까? 공동명의 기분 나쁩니까? 남편과 내 이름으로 아파트 사놔도 그 아파트 누구 겁니까? 내 거잖아요. 천국도 다 같이 가지만 공동명의로 같이 쓰면 그것도 어차피 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또한 각자가 행한 대로 주시는 상을 받고 또한 영원한 영생의 면류관을 받고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천국. 이 천국을 등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알곡신앙이 아닌 것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 저버리고 천국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마치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극락이나 그런 거 바라지 않고 이 땅에서 종교적인 위안을 찾는 것처럼 교회 와서 현세적인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살아갈 용기를 얻기 위해 그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교회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오래도록 신앙생활해서 어느 정도 신앙인으로서 모습도 갖추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신앙으로서 뜨거운 것 같지만 그 실상은 비어있는 것이죠. 천국이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다가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가 천국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도 천국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을 꿈꿉니다. 힘들고 어려우고 낙심되고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이 오고 미혹이 올 때마다 주여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실지 않은 그 나라, 그곳에 이를 때까지 제가 깨어 정신 차리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니라.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더욱더 누구보다도 더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었고,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아 이 땅에서 저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쉼은 어디에서 이룰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재벌들이 마음에 참된 쉼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 들어보셨어요? 돈 많은 사람들 오히려 괴로워서 돈을 갖다 놔도 쌓아놔도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 진리와 같은 건데 사람들이 그걸 안 봐요. 정작 돈 많은 사람은 돈의 가치보다도 다른 것에 우선을 두며 인생의 다른 가치를 찾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봤더니 마음에 안식이 오고 위로가 오고 평안이 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돈 없는 사람들은 그 돈 따라가면 내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착각하지만 참된 쉼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것이요, 진정으로 완전한 쉼은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쉼을 얻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지금 천국에 가서 쉼을 얻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쉼을 얻을 것입니다. 인생의 노년의 때가 오고 우리의 피부가 전과 다르고 기력이 전과 달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울함에 빠져서 인생의 허망함에 빠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할 날이 가까이 왔도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늙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답답해하고 슬퍼하죠. 죽는 날이 가까웠으니 어찌한가. 그래서 죽음을 회피하고 누군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하고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귀를 막고 어떻게든 죽음을 회피하려 하지만, 믿음의 성도는 나이 들고 노년의 때가 이르고 죽음이 가까이 올 때 할 고백은 주여, 이제 제가 조금 후면 주님의 나라 들어갈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영화로운 주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쉼을 얻게 하소서. 그 안에서 어떤 고백이 또 주어집니까? 나보다 먼저 예수 믿고 저 천국에 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그곳에서 함께 만날 날을 바라보는 믿음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노년의 때에 가지고 있어야 할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꾸 여기다가 보톡스 맞고 어떻게든 이렇게 늘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100세는 넘겨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장수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를 행하면 또 장수하리라 또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또 장수를 주시면 또 오래도록 사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복은 이 땅에서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어차피 사라질 인생, 우리가 천국 소망하고 천국 사모하다가 마침내 주님이 계신 그곳에 이르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저도 혼자 있을 때마다 나이가 죽음과 관련 없는 것이지만 어차피 여러분 100년 기준으로 보면 저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박선영 집사님도 얼마 안 남았어요. 같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최양현 집사님도 방심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암에 걸리고 빨리 죽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만. 그래서 저는 죽음 앞에서 항상 그런 준비된 자세를 가지려고 그래요. 혼자 이렇게 있다 보면 다른 잡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주님, 오늘이라도 주님 죽으면 천국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묵상을 할 때마다 마음에 희망이 넘치고 그 안에서 내가 주어진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잠자다가 제가 좀 살이 찌지 않았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있어요. 좀 많이 살을 빼고 있지만
그때 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아이고 주님 지금 죽으면 한 게 없어가지고 안 됩니다. 이런 기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라도 하고 죽게,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제 스스로도 조금 대견했어요. 그래, 이것이 목사의 삶이 아닌가. 당장 내 자녀 때문에, 내가 벌어놓은 돈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나라 갔을 때 제가 한 게 없으면 안 되니까 주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을 살아가는 이유 무엇입니까? 저 천국에 가서 주님 배울 날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방황하고 방탕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그리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는 허망함 속에 빠져 마귀의 시험에 눌려 허탈한 인생 사는 것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계수하사 한없는 위로로 갚아주시고 이 약속의 안식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처럼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천국의 약속, 확실한 약속,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신 분,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사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소망을 굳게 잡아 끝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영생에 이르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강조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사람으로서 육신에 거하는데 어떻게 먹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먹으시고 마시고 그리고 주무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 쓰셨습니다. 의식주 생활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곧 풀의 꽃과 같아서 때가 되면 꽃이 지는 것처럼 풀의 영광이 사그라지는 것처럼 이 세상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먹고 사는 문제는 결국 이 땅의 영광은 다 사라져 없어지고 육신의 삶은 다 하나님이 패하시고 이제 영원한 나라가 올 때 우리를 영원토록 존재케 하는 복음만이,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사일 중요하지만, 그리고 생계를 하는 일 중요하지만 내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삶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내 영원한 삶의 믿음의 길을 저버리면서까지 우리가 이 땅의 곳에 매진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광야 40년간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고 그들의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것은 계시의 말씀이니 너의 인생은 너의 노력과 너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천국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원한 저 천국,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두신 그곳을 꿈꾸고 소망하며 그 나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